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마음에 명심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받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9절은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대속의 원칙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중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을 자가 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느냐?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은 이미 아담이 죽을 길을 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펄펄 끓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영벌 속에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러고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후손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건 일반적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구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에서유를 창조해냈어요. 인간도 만들 때 남자 여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있는데 왜 사람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전능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즉 여자의 몸을 빌리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서 그가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있는 자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만드는 법을 자신이 깨버리면 하나님 자신도 불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여기서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냐? 이때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죽을 자가 살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해서 우리는 드디어 용서받은 의인 다시는 죄의 사망에 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부활신앙에서 우리는 모든 사명자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지만 제도권에서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력의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온갖 가지 인간의 이론이나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부활신앙을 했으면 9절에 보니까 하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죄인된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 말씀은 바울은 매여 있어도 산 역사가 일어난다. 권능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렀고 완전 확인했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이 세상은 아직 광야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재판 선고를 할 때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곳에 너는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엉겅퀴는 그 환란의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에서 그 바로가 쫓아오고 그런 거를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에집트의 병사들은 수장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대적인 찬송을 합니다. 힘이요 능력이요 반성이요 막 그런데 그들 앞에 여전히 있는 건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런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서도 삶은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길쯤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죽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
식수를 지고 가는데 사흘이면 그 물이 떨어져요. 그냥 사흘 안에 우물을 만나야 되는데 사흘길을 가다가 우물 하나 발견했어. 막 백성들이 좋다고 갔는데 먹더니 떼글떼글 배를 붙잡고 뒹구는 거야. 그 물은 식용수로 쓸 수 없는 독이 든 물이었어. 그래서 마라의 물, 쓴 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우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나뭇가지 자체가 해독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모세의 행동이 그 마라의 우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놨어요. 이건 장차 그 나뭇가지는 인생의 모든 쓴물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아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신앙 안에 절망이 없어요. 신앙은요, 예를 들어서 쓴물인가 못 먹으니까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변화시켜서 단물되게 만들듯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망할 지경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망할 사업이 변해서 부도날 사업이 흑자가 나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거 이제 완전히 버렸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에 굴직거리던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고 세상에 굴직거리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롭던 일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의 능력 때문에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택해서 세상의 문물을 부끄럽게 하더라. 그러면 그들은 뭐가 있었느냐? 비록 미련하고 약하고 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는 전능하신 분의 믿음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하고 장사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은혜를 받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은혜를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도 받았고 내 말이 너네 가면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만 총명으로.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까고 죄인의 길을 쓰는 자라면 오만하지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것 같아서 나중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말하죠. 계속해서 열매를 따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대속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쓴 마라우물 같은 나타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기도함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각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영적 실업자가 되는 거죠. 세상도 실업자가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맡긴 각자의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디모데서 2장 1절 6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자는 군인의 믿음으로 자기 선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고 경계하는 선수들은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고 일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과정을 초월하지 않고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성이 되고 나중에 추수하는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땅의 십분 같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의 부활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맡긴 사명을 늘 감당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즉 전능한 사명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핍박을 금할 때 내세 영생자가 없다. 법대로 살면 아버지나 어머니 일보다도 형제나 자매 일보다도 자식의 일보다도 사업이나 전투 일보다도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핍박도 겸하 입었지만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도 100배로 받고 형제나 자매도 100배로 받고 자식도 100배로 받고 전투도 100배로. 그건 뭐냐? 부모가 어떻게 100배가 많아져요? 부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 자식 같은 사가 100배나 많아지고 사업도 100배로 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직 부활신앙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함받아서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그것을 또 하늘에 쌓아서 장차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힌 것처럼 나도 나와 함께 너희를 보좌 앉히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충성스러운 승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